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헤롯 왕의 불의를 책망하다가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했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했을까요? 혹시 감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 들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을 기다려야지 되는가, 이러한 의심에 빠졌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좀 쉽게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심이 들어 제자들을 보내어 이러한 질문을 하게 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또 이렇게 깊이 읽으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실망하셨거나 세례 요한을 책망했거나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도록 일종의 현장 학습을 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직접 설명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강하게 확신하도록 깨닫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목회적 배려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제자들과 길게 이런 가르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현장 학습을 통해 더욱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뜻대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약 이사야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종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일로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언급하시며 바로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 그리고 하고 있고 할 것이다, 그러니 요한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전하라예요. 이것은 요한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각각의 나이에 맞는 중요함이 있습니다. 10대 때는 특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공부입니다. 20대 초반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느 곳에 취직하느냐, 요새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여자들이 이렇게 취직하는 거 이것은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외벌벌이로도 이런 경제 생활이 가정 생활이 이제 이루어지던 때인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경제가 더 발전되었는데 부부가 같이 벌어야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달할수록 돈이 이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야지 되는데 돈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그래서 30, 40, 50, 60대가 되어도 계속 경제 행위를 해야지 되는 조금 기대와는 달라진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 그래서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를 갖는 것, 또 연휴가 되면은 좋은 여행지를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 속에서 남들과 견주어 더 워라밸을 누리고 더 좋은 집과 어떤 자동차를 갖는 것, 이것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닥치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것이고 어느새 늙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병이 한두 군데 생기고 또 이것에 대처하여 살다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이것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은 공통적으로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신분과 능력 면에서 다양하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절망은 공통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닥치는 이 근본적인 비참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 근본적인 절망을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데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여기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오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이 보는 것, 전혀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완전히 보게 되는 것, 완전히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 나병 환자가 정상인처럼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다음에 전혀 못 듣는 자가 정상인처럼 듣는 것,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과학 영상을 봤는데 사람이 화성에 가서 거주 공간을 만들어도 극복되지 않는 것이 화성과 지구의 이런 시차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금융행위를 했어요. 이것이 화성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몇 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환경에는 물리적인 환경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중력을 극복합니까? 지구가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태양의 이 중력으로 이 지구를 붙들고 있어요. 이 힘을 사람이 어떤 물리력으로, 어떤 과학의 힘으로 깨뜨리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한 이 내용은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비참함을 해결하는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에게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흘 후면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후보로 나온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저것은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또 실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을 선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일수록 정치에 절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이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여 좋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래서 우리의 지방 행정을 그분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해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은 그들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행하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다 더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장난감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았을까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로 한번 가봅시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일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민족의 독립, 이러한 것을 생각했겠죠. 성경은 이들을 열혈 땅이라고 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아주 열심을 갖고 추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일부는 현 체제를 인정하며 힘을 길러야지 된다라는 또 나름의 독립 방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일부는 또 로마의 기생에서 자신들의 사욕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간의 이념과 체제, 삶의 방식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 그리고 논쟁,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움, 이러한 것이 심하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이게 더 약해지지 않냐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때 부통령 했던,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이렇게 대선에서 붙었습니다. 플로리다 이 표 점검으로 인해서 온 미국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때 정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정보가 넘치고 학력이 더 높은
미국 사회가 왜 더 분열이 심해지는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많이 쓰인 단어가 확증 편향이에요. 확증 편향. 사람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거 보고 듣고자 하는 거 봅니다.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자신이 선별하여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생각을 공고히 하는 정보들만 취사하여 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넘칠수록 분열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색에 따른 어떤 지역의 분열도 있고 요 사이는 어떤 계층의 분열도 심합니다. 서울만 보아도 어떤 경제력에 따른 표 현상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같은 근로자들끼리 간에도 이러한 분열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온다라면은 어디로 오시고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분열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 예수님은 당대의 정치 체제나 이념 논쟁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전하고 행했으니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바울은 했지요. 세상 이념은 잠시 작동하다 사라질 가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근본적인 치유와 생명, 여기에 예수님은 집중하셨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유튜브와 AI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정보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 수많은 정보 중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진리,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 영원한 진리와 관련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탄은 이 고도로 발달한 미디어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극적인 재미를 주고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세상 가치와 이념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사이 유튜브에서 설교 조회수를 볼 때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면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10,000대, 20,000대 됩니다. 제 동료 목사님도 그래요. 우연찮게 언급한 정치 내용을 인해서 수십만 조회수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얼마나 큰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수많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이 목사들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속이 보여요. 진정한 목사로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들에 현혹되는 이 조회수를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표해야 하지만
정치가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는 조금 더 나은 제도와 법을 만들 뿐 사람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좋은 정치인을 뽑기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갖되 정치가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아예 가져서는 안 됩니다. 1995년 6월 29일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1995년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은 처음 설계가 일반 상가 건물로 설계가 되었다가 나중에 백화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백화점은 더 많은 하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시공 자체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이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옥상에 이러한 식당들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이런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큰 하중을 받았습니다. 붕괴 당일 오전부터 벽과 천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상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위험을 알렸지만 백화점 측은 영업 중단보다 매출 손실을 우려하여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삼풍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임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건들을 잘 배치해서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일까?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정작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것이다. 자신들이 때가 되면 죽을 것이다. 이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후 5시 52분경에 붕괴가 시작되자 몇 초 만에 이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20초 만에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어느 정도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강건하면 80, 90, 100을 살죠. 그래서 80, 90, 100이 길어 보입니다. 근데 정말 또 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80에서 10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좋게 또 나 자신의 존재감을 알며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은 건전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 이 생각을 해야지 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패해서 확증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그러한 존재들인지라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한계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지 됩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만 가능함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줄 때에만 가능함,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되 이 방향을 올바로이 갖고 적절히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보내신 후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보다 큰 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인가? 둘째는 그런데 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가? 이 두 가지 질문 궁금하시죠? 여기에 대한 답을 아는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장 1절에) 옛적에라고 나옵니다. 옛적에, 이 말은 구약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유대인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2절 보셔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할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 이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어떠한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어요.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이러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말라기는 4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손으로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계시의 질과 양에서 세례 요한은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계시의 질과 내용이 어떠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크다, 이러한 면에서 그가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러한 면에서는 이것을 지켜본 어떠한 사도들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성경을 본 신약의 어떠한 백성보다도 세례 요한은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천국에 있는 자보다 작다라는 것은 계시의 질과 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지켜보거나 성경을 통해서 아는 자보다 작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3절도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이 전한 내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백성은 이 신약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이런 계시의 질과 양에서 우리 이 신약 백성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약 백성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풍성한 계시를 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요한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복음에 집중하며 버릴 것은 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특권이 크면 주어지는 책임도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이, 계시가 더 풍성하게 선포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봉되는 영화의 예고편 5분짜리를 보았습니다. 이 5분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가 개봉되어 2시간짜리를 보고 정말 더 큰 감명을 받았어요. 예고편은 스포일 되지 아니하게 정말 중요한 내용은 생략하지 않습니까?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근데 2시간짜리를 본 사람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짜리 본 예고편을 본 사람보다 2시간짜리 본 사람들이 이 작품을 더 큰 감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알려야 합니다. 이 신약 백성이 바로 2시간짜리 영화 본편을 전부 다 본 이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약 백성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넘치는 정보의 홍수 때문에 우리를 자극하는 정치인들의 그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 이념과 이러한 것들에 복음이 종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모든 현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보다 성경에 더 가슴이 뛰어야 하고 정치 이야기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광야의 요한처럼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힌 것도 체제나 이념 비판이 아니에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하고가 결혼했죠. 도덕 윤리적인 면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정보 지식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유튜브, 신문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것들에게서 얻는 지식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인정받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러한 작품을 썼습니다. 이것은 노련한 악마 선배가 갓 취업한 이러한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까, 이 방식을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핍박하라고 합니다. 근데 핍박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자에게는 그가 좋아하는 이런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들을 주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후배에게. 그러면 핍박에서 승리한 신자도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들에게 굳이 나쁜 짓을 하라고 충동질할 필요 없다. 그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온 정신을 쏟게 만들면 성공이다. 이게 20세기 중반의 어떤 영국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영국 사람들 차 마시며 대화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국인들도 지금의 이 유튜브와 AI에 정복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신자들이 이 정보 때문에, 쏟아 넘치는 이 정보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이념이나 정치적인 것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이것들을 복음으로 벗겨내는 것,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이와 똑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성경 읽지 마, 기도하지 마, 깊이 묵상하지 마,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눈을 멀게 하고 하루 종일 정치 뉴스에 분노하게 만들며 굳이 몰라도 되는 세상 정보에 밤새도록 잠 못 들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세상사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뉴스를 보며 흥분하는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영원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위해서 이 세움교회가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50일 전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몸 컨디션이 계속 안 좋길래 혈압을 쟀어요. 그랬더니 18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일이 4년 전에 있었어요. 2022년. 2022년과 2026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22년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서를 썼습니다. 그때 그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유리문답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집중해서 쓰니까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혈압약 먹고 몇 달 쉬면 저는 정상혈압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정상혈압 나와서 지금 일주일 끊었는데 정상혈압이 나와요. 그만큼 제가 이 교리를 중요시하는 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인들 보면 되게 분별이 됩니다. 그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조회수 많은 목사들의 그 가식이 느껴져요. 정말 분노가 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왜 이 교리의 가치를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가? 이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저는 제 목회 인생을 여기에 거는 것입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인생을 걸면서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교리에 관심을 가져보셔요. 어제 밤 24시인가 되었는데 맹동호 장로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네, 이걸 읽어드리면 참 좋은데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해설서 완독하셨다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한 2, 3개월에 걸쳐서 완독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했고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보내주십니다. 장로님의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 성향도 있지만 또 이 교리 해설서가 지니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항암 가정을 하면서 이 책을 읽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는가? 이것을 알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죽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과 더 온전한 구원을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이것을 지금부터 맛보자라는 이러한 측면입니다. 이번 한 주 이러한 시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시며 더 큰 주님의 기쁨 속에서 살기를 기원합니다.